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같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며칠을 지내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6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한 3번 정도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3대 절기 아시죠? 여기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가 되면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는 유대 남자 장정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문화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너무 작더라고요. 조그만 하나의 마을같이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 도시 자체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도시에 6월절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몰려들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많게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북적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6월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잡아 올리는 짐승, 번제물의 수가 25만 마리를 넘어설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들르셔서 거기서 일어난 해프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이 가봤더니 온통 시장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입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학자들 간의 의견이 참 많이 분분했습니다. 원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말기의 사건을 예수님의 초창기 사건으로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그렇게 재배치하다 보니까 마치 두 번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발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성전을 지은 지 46년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은 헤롯 대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성전은 주전 20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완공된 때가 주후 6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84년간에 걸쳐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몇 년 뒤인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전 20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지은 지 46년이 되었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일으킨 때가 주후 26년경 어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6년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때가 주전 3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전 4년경 어간에 태어났은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에다가 4년을 합하면 예수님 곧 이 성전을 정결케 한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를 보면 예수님의 나이 30 혹은 31살 요 어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말기에도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게 두 번의 사건이든 한 번의 사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복음서가 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굉장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면, 그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성전으로 갔다가 거기서 주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분노하신 모습은 공관복음 혹은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분노가 크게 달했습니다. 우리의 분노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우리 개인의 감정에 의한 분노예요. 사적인 분노가 대부분이지만 우리 주님의 분노는 달랐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나온 분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예루살렘 헤롯 대성전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게 헤롯 대성전 그림인데, 이 헤롯 대성전의 전체 뜰의 넓이, 이게 전체적인 것인데 이 전체 뜰의 넓이가 14에이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18,000평 정도 되는 아주 큰 규모가 큰 성전입니다. 근데 이 뜰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앞부분 뜰인데, 요거는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이 좀 요 표시가 나는 여기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바깥뜰, 그 바깥에 있는 이 울타리까지의 모든 이 뜰인데,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고 회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허용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 맨 가장자리에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다시피 이게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지붕이 있고, 그리고 난간이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쭉 가면서 있습니다. 아마 장사꾼들이 이 공간에, 넓은 14에이커에 해당하는 맨 가장자리에 이 공간에 진을 치고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환전해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이 북적거리는 시장바닥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제사용 짐승을 다 몰아내시고, 짐승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환전상도 둘러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강제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한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고, 그들이 6월절 성전 제사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든지 전면에 나셔서 예수님을 소란죄로 체포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성전 모독죄로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처벌하지 못하고 대신에 분노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자격을 부여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장 권세가 있는 이들조차도 주님에게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엄청난 권위를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대답,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한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새 시대가 도래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무시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새 시대가 도래한 목적이라는 거지요. 46년 동안 지어온 이 성전을 허무시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매번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성전을 허무시고 이제는 당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드리시는 그런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림자이고 모형인 이런 성전을 폐하시고 성전의 실체를 완성시키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성전의 회복, 이것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회복,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제사의 회복이라 할 수 있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어야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제사란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또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주 호통을 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아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병행 구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내신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다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배경되는 말씀이 어디냐 하면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을 보시면 거기에 요시야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유다 나라의 말기의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랬다가 16살이 되어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20살이 되어서는 유다 전 지역에 만년에 있는 우상들을 다 두드려 붓습니다. 그리고 유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는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다가 모세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모세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그걸 읽고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에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35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요시야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와서 요시야 왕 때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은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이 차고 넘치고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고 은혜를 누렸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룬 뒤에 39의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요시야는 죽고 맙니다. 바로 그 해에 3개월 동안 왕위에 머물렀던 여호아하스 다음으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말로 책망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그게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아니, 전무후무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파괴되고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여호와의 유월절까지도 지켜지고 이스라엘에는 대단한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단 말이죠. 왜 영적인 부흥 운동의 열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현장에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여기가 무슨 여호와의 전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9절부터 11절까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은맹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이 지금 왜 이토록 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왜 부흥운동이 일어난 성전을 도둑놈의 소굴이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전에 나와서 매번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가서는 엄한 짓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은 전혀 고치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여전히 성일만 되면 나에게 나와서 성대한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로 알았느냐? 턱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사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짓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책망은 너희들이 이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대용품으로서의 제사가 아닙니다. 삶을 대치하는 것, 어떤 삶의 대치품으로서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연장선상의 제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여야 그게 온전한 제사라는 것이고, 그런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성전을 온전한 성전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엄숙하게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훌륭한 찬양으로 또 차고 넘치는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일상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모두가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할 짓 다 하고, 그리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교회에 나왔으면 예배를 드렸으니 또 헌금을 드렸으니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행위라는 거지요. 그것은 도둑질이고 강도짓이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장땡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찌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닙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똑같지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라고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들 가보세요. 아무나 함부로 성가대원 될 수 없습니다. 오디션을 거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만 뽑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문 지휘자를 모셔오고요, 전문 반주자를 모셔오고, 그리고 전문 솔리스트들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정말 음악적으로 수준 높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도 참 훌륭합니다. 너무나 매끄럽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헌금도 넘쳐나고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도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직분을 사고 팝니다. 장로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를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저 평균치면 되고 거액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체로 장로로 뽑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분들은 저처럼 노가다 목회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신방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찾는 레벨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신방하고 나머지는 다 부교육자들 선에서 처리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느냐, 이 말입니다. 독실한 신자라고 하고 안수 집사고 장로인데도 고급 룸사롱을 운영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지독한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는 노회 공금 15만 불가량을 카지노에서 가서 다 말아드신 장로님도 계십니다.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화되지 못하고, 왜 한국 사회는 여전히 깨끗하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의 예배가 동반되지 못하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한 예배로 보시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삶의 열매가 동반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삶의 열매가 동반되지 못하는 예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썩은 예배이고 부패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서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 고기는 나에게 하나도 안 바쳐도 좋다. 그거 너희들 그냥 다 먹어라. 대신 제발 내 말 좀 잘 듣고 제발 엄마 나가서 엄한 짓만 좀 하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정결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이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성전을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제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내지 못하는 성전이라면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성전을 모두 허물어 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지적과 경고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모든 그런 쾌락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증명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을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성전 무너뜨려야 됩니다. 시장통이 되어버린 성전을 그냥 파괴시켜버려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흘 만에 주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진정한 성전의 회복, 진정한 예배의 회복,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패한 성전을 허물어 버리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의 성전이든 다 허물도록 노력합시다. 그런 뒤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게 온전한 참 믿음의 길입니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